참된 교회 리더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된 교회 리더의 자격. 참된 교회 리더의 자격. 예, 사실은 권사 취임도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는 패입니다. 뭐라고요? 섬기라고. 훈장이 아니에요. 잘해서 주는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훈장이 아니라 훈장은 주님께 가서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훈장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늘은 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죄송하게도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뭔가 이렇게 받는 것이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대접 못 받았다는 거죠.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 집에 가서 대접을 많이 그냥 갖다가 받으세요. 뭘 받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하죠. 대접받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드리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건 섬기라는 거고, 리더가 되는 건 섬기라가 되는 거고, 권사가 되는 건 섬기고, 장로가 되는 건 섬기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섬김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훈장만 남았어요. 훈장. 대접받는 걸 원해요. 뭘 받는 걸 원해요? 대접받는 걸 원해요. 자기 자리가 있기를 원해요. 따라서 해보죠. 자기 자리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원한다면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옥 밑에 가면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큰 자리가 지옥 밑에 가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자기 자리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되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 권사님보다 리더가 더 위에요. 왜? 리더가 더 섬기잖아요. 세럼들을 섬기고 새신자를 섬기고 그 양떼를 맡아서 섬기잖아요. 맞습니까? 권사가 돼도 안 맡으면 소용없어요. 장로가 돼도 안 맡으면 소용없어요. 목회자가 돼도 안 맡으면 소용없어요. 섬기라고 주는 자리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번에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하라고 주는 자리예요? 섬기라고 주는 자리예요. 위치 올라가라고 불러주라고, 권사님, 장로님, 리더 이름 불러주라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라고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섬기기 싫어요. 왜?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재정을 내야 되고 내 헌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대접받는 걸 원합니다. 목회자도 대접받는 걸 원합니다. 우리 그 집사님들 중에서 제가 우리 지금은 식사를 안 하고 있지만 식사 후에 하면 목사님 안 챙겨줬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섬김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섬김을 받으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 거 챙겨놓지 말라고. 안 먹어야 되면 내가 안 먹어야 되지. 모자라서 못 먹으면 반찬이 떨어지면 내가 못 먹으면 되지. 목사님 건 꼭 챙겨야 된다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담임 목사자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새신자들이 대접받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대접받고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거 챙기지 말라고. 모자라면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내가.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타락을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장로가 되면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집사가 되면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대접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새 신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많이 모르니까. 우리는 대접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대접받는 거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한 교회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 대자보가 한국 교회와 사회에 이슈를 가져왔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슈가 됐어요. 한국교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대자보를 목회자가 적었겠죠.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너무 그럴듯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서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좀 세석을 해드릴게요. 영의 눈이 없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한 말이구나. 이웃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하철이 타는 것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지하철을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식당에 가는 것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니까 식당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식당 가면 마스크 벗고 먹지 마스크 쓰고 먹나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칼이 되어서 이웃을 죽이니까 식당 가지 마요. 여러분은 식당 가지 말고, 지하철도 타지 말고, 직장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요. 예배도 드리지 말고. 왜? 예배 드리는 것도 칼이 되고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만 칼이 된대. 예배를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목회자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칼이 된다는 사상, 이웃을 죽이는 된다는 사상. 아니, 몇 교회에서 이단에서 나오고 몇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나올 수 있어. 여기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식당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예배 드리면 칼이 되어서 이웃을 죽인다는, 지하철이 되면 칼이 되어서 이웃을 죽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그분이, 그 성도들이 지하철 안 타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식당 안 가요? 직장 안 가요? 우리 사회에서 떨어져 살아요? 거기다가 써붙여야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 드리면 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당신들은 직장에 가면 칼이 되기 때문에 직장도 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지하철에 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식당에 가면 안 됩니다. 칼이 되어서 이웃을 죽이니까 이웃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식당에 가서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 치료하면 되죠. 지하철 가서 걸리면 어떻게 해도 필수 활동이니까. 지하철 타는 건 필수 활동이니까. 직장도 필수 활동. 온라인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하는 직장들은 가야지요. 필수 활동이니까. 그러나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돼도 되래. 필수 활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더 오히려 전염병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칼이 되어서 죽이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목회자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오는 병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고 지진이고 전쟁이고.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까? 예, 우상을 섬길 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드리고 진실하게 드리지 않고, 아니면 예배를 패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내리고 전염병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예배, 예배에 참된 의미가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전염병이 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왜? 교회 가면 살까 봐. 그래서 전염병이 모여들으니까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더 죽었어요. 전염병이 퍼져서. 왜요?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전혀 안 믿는 사람 오지도 않겠죠. 교회 다녔던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전염병이 오니까 위급함이 오니까 살겠다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가소로운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더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로마에선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어서 쓰러져 죽고 시체들이 너비합니다. 누구도 전염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시체 막 길거리에 있는데 누구도 치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염병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치우지 못하는 전염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을 누가 치워요? 전염병 걸릴까 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밤에 싹 치워버렸어요. 그게 기독교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은 뭐합니까? 교회 스스로 예배를 포해버렸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교회 스스로 예배드리면 그것이 이웃에게 칼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지하철 타는 것도 필수적인 활동인데 직장 다니는 것도 칼이 되지 않죠. 전염병 걸릴 수 있지 뭐. 그러나 예배드리면서 그것이 이웃에 칼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정도로 직장에 다니면 전염병 걸리면 뭐 치료하면 되지 생각하는데 예배는 칼이 되어서 예배를 폐할 정도로 필수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그 목회자 생각이 그러고 한국교회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인터넷으로 신앙?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앙할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죠. 신앙을 도울 수 있죠. 그건 보조적인 것이지. 보조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짜로 드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는 삶이 없어요. 예배만 와서 드리고 그 재물도 다 가짜고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그걸 패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뭘 세웠어요? 공동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 교회는요 예배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주목적 중에 하나지만 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믿습니까?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구약에도 예배했는데 왜 그 예배를 패버리셨어요? 삶이 없기 때문에 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없기 때문에 질병도 막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세운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만든 거예요. 구약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교회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돈의 우상이 가득했어요. 교회는요, 돈 벌으면 그냥 막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냥 간증 세우고 그냥 연예인들 간증 세우고 그냥 아주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 예배를 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리셨어요. 예배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웠어요. 너희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라. 공동체. 모이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한국 교회는 얼마나 타락한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초대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이고 신앙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드러나는 나라마다 신앙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요, 교회 자체에서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자체에서 예배가 칼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자체에서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한국교회 양대 축 중에 하나인 NCCK 같은 경우는 거기는 교회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만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통합 이름 면목으로 WCC라는 거야. NCCK라. 그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래요. 공의를 일으켰다고.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가 공의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 동성애 타락한 그 지역에 가니까 그 자체가 동성애로 물들 뿐만 아니라 인권이 사라져버렸어요. 참된 인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한국교회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교회 자체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타락시킨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타락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빗따라갔더니 세상의 우상을 다 교회에다 갖다 놔고 이스라엘 자체의 성전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패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훈장으로 생각하고 집사, 장로를 훈장으로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목사를 훈장으로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 대우를 받냐고 목사마에 맞는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12제자인데 내가 권세인데 그런 세대가 됐어요. 섬김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담을 갖고 섬겨야 되는데 교회와 하나가 되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건데 섬김의 직분이 권세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뭐로 행하지 마라? 의를 행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나팔 불지 마라. 너희에게 그러면 상을 얻지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을 얻지 못하고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떼를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고 양떼를 섬기라고 집사도 주시고 권사도 주시고 장로도 주시고 리더도 주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섬김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상을 베푸는데 그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위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직접 상을 베푸시는데 100배로 베푸세요. 몇 배로요? 100배로.
네가 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버린 자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섬긴 만큼 100배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께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근데 우리 사람은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저도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받을 건가 주님께 받을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명예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없고 주님께 상이 없고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그 마음 버리세요. 왜요? 주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나중에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뭐냐? 그래서 주님이 또 사람들을 위해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헌금을 낼 때도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고 헌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헌금을 내면 헌금에 보면 그 주보에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요. 이름이 쭉쭉 들어가요. 근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내 이름을 왜 뺐냐고 하면서 전화 옵니다. 왜 나를 무시하려고 이름을 뺐냐고. 아니, 무시하려고 생각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누가 누굴 무시해요? 맞아요? 빠졌어. 근데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교회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 사람들은 헌금을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주보에 안 나오죠? 뭐 주보도 없죠. 주보에 내면 죄송합니다. 헌금, 우리 교회 나온 헌금 그대로 3분의 1이 플러스 알파 됩니다. 아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보에 내세요. 주보에 낼 뿐만 아니라 바구니 돌리면 더 올라가요. 플러스 알파. 왜 그런 일을 해요? 교회도요, 돈 보고 하면 멸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멸망해요. 진짜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부흥회하면 딱 봉투 올라오죠, 그렇죠? 그럼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흥회 한번 하는 걸 봤는데, 부흥회 하는데 부흥 강사가 헌금 봉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봉투가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확 줄어들어요. 우리는 부흥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부흥 강사가 갑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갑자기. 근데 막 교회 중추적인 메인 사람이 다 없잖아요. 이름 불렀어요. 그 다음에 헌금 봉투가 확 쌓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없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없으니까 이름 불렀어요. 그들이 막 그다음부터 막 써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하고 참 타락했습니다.
진짜 타락했어요. 사람들이요, 조금 알아주면 알아달라고 나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달라고. 나 이번에 좋은 옷 입었으니까 알아달라고. 내가 이번에 뭐 했으니까 알아달라고. 우리가 알아는 줘야 되겠지만 그거 바라면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없어. 아니 여기서 그 쩌짜란 상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없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맞습니까? 주님이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늘에서 상이 없고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은 100배인데 아니 왜 한 배 받아요? 100배를 받으면 더 좋잖아. 맞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안 씁니다. 우리 교회 헌금 이름 쓸까요? 주정헌금 낸 사람들도 이름 쓸까요? 주정헌금 낸 사람들 이름 쓰면 당장 우리 리더들부터 주정헌금 낼 거예요. 안 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 주님이 하시니까. 문명으로 해도 상관없고. 근데 세금 공제 받으려면 이름 쓰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문명으로 앉는 게 좋습니다. 왜 앉는 게 좋냐면 서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앉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부도 혼자 안 하고 여러 사람이 하거든요. 투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름 안 쓰면 우리 재정부 다 믿어요. 믿을 사람만 재정부 하지만 누가 집어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이름 안 쓰면. 맞아요? 맞아요? 예. 누가 큰 뭉텅이 가져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름은 쓰세요. 할 수 있으면. 그러나 나는 너무 문명을 하고 싶다면 문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에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새신자들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리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리더가 됐는데도 목사님이 나를 신방도 안 해주고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리더가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외롭다는 얘기예요. 외롭다는 얘기. 제 정은 모두 새신자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세요?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고 가짜로 가짜 이 세상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전사 됐으니까 알아자. 나만 빼놓고 뭐 됐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빠질 거예요. 여러분만 따라서 나만 빠지는 일이 많을 거다. 우리 교회는요 나만 빼놓고 일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목사인데 저만 모르고 막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막 섭섭하고 삐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만 모르고 일어나고 어쩌겠어요. 제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안 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모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일어나면 어때?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꼭 알아야 돼요? 교회 가는 일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책임자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주님이 보상해 주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저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 되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되면 권세가 있고 권세가 돼도 그냥 내가 권사인데 그냥 권사 못 떨라고
섬기라는 것이지. 장로면 어떠려고 섬기라는 것이지. 우리에겐 리더가 더 높아요. 왜? 리더는 영혼들을 섬겨야 주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권사들은 셀 없어도 줍니다. 장로들도 셀 없어도 줘요. 그러나 리더는 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리더가 아니죠. 섬겨야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낮아지고 애기들이 있으면 낮아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권사의 주권이 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라고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섬겨야 돼요. 상급은요 잘했기 때문에 주는 직분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12제자인데 12제자는 뭐요? 섬기지 못하며 뭐하러 있어? 내가 목사인데 나를 무시해? 저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붙여준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도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를 섬겨야 되겠지만 제가 자신이 그래서 성도들이 나를 섬겨야지 자고 생각하면 타락하는 목사예요. 타락하는 목사.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 타락한 목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김기성 목사가 타락한 목사다. 그러면 안 따라도 돼요. 진짜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타락한 목회자가 많고 타락한 리더가 많고 타락한 장로가 많고 타락한 권사가 많아요. 타락한 교회가 많아요.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는요 함께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와요 주님이.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문을 열면. 라우디아 교회에게서 말했어요. 니네가 문을 열면 내가 교회당으로 들어갈게. 예수님을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사단이 가득 차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배교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어디 템플스테이 가서 교인들 데리고 와서 템플스테이 훈련시키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분별력은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놀랄 거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된 건 두 가지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참음이면 모든 참음. 인내를 행한 거, 사랑을 행하고 섬김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신학교에서는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데서는요. 기적은 예수님 당시로 끝났대요. 오늘날 기적이 없대. 은사가 없고 방언하면 마귀 방언이라 그러고 예수님 시대로 그 신위의 어떤 기적은 끝났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리더의 자격이 없어. 사도의 패가 아니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그게 리더의 표시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안 있어. 전도도 안 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없어. 근데 뭘 가졌어요? 박사학위는 갖고 있어. 무슨 학위요? 박사가 돼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책을 봐야 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모양 저 모양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얘기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책 보는 데가 혈안이 되어 있어.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해 줘야 되니까. 설교에 막 누구 책 누구는 이렇게 했다 막 심리학자는 이렇게 했다 유명한 심리학자는 얘기했다 누구는 얘기했다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재밌어. 근데 능력은 안 나타나. 귀신이 예배 중에 쫓아나지 않아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우울증도 치유되지 않고 모든 걸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줘.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따라서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리고 막 수없는 책을 막 읽어대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재밌게 하려고 하는지. 제 설교는 논리가 없죠? 맞아요? 논리적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막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 있어요. 막 목사님 계셔요. 귀신을 왜 쫓냐고 귀신을 왜 쫓냐고 그러더라고. 왜 쫓는 게 아니라 못 쫓는 거지. 못 쫓는 거지. 그의 삶과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데 왜 귀신이 안 쫓아내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가 일어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된표가 기적과 치유와 표적 능력만이 아니라 모든 참음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섬기고 사랑하고. 왜? 주님 자기를 위해서라면 못 참겠지. 그래서 주님 때문에 참는 거지.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맞습니까?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고. 맞습니까? 주님 때문에 권세와 안수 임직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이적을 행해도 주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면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거짓 선지자에 떠나가라 그랬어요. 사도된표가 이 두 가지입니다. 능력을 행해도 그 능력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거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모른다고 하겠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맨날 입에 발린 말만 해가지고 유튜버들 모아놓고 좋은 얘기만 하고 이 책에서 좋은 얘기, 심리학자 좋은 얘기,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막 울리는 얘기. 불당에서도 사람 울리더라고. 신부들도 사람 울리고 영화관에서도 사람 울리더라고. 맞아요? 사람은 못 변화시키고 능력은 없고 사라진. 오늘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칼이 되어서 이웃에게 간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밖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가득 찼는데 주님이 밖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가 안 일어나고 귀신이 안 쫓아내고 질병이 안 치유되고 우울이 안 치유되고 맨날 왔는데도 그대로고 불당에서 불경한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템플스테이 가서 너무 좋았다고 말할 정도요. 응?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 가짜들 살비들
한국교회가 사이비 가짜가 너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성도들한테 좋은 일을 한다고 돈 가져오라고 한다네요. 우리 교단에 어떤 분이 얘기해요. 우리 교단에 어떤 분 얘기. 좋은 일에 쓴다고 돈 가져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일에 쓸 테니까 돈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이비예요. 사이비. 제가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양을 뜯어먹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나라의 상을 주십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섬기는 거고, 리더도 성도를 섬기는 거고, 권사도 장로도 성도를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지, 집사도 성도라고 주는 직분이지. 그렇죠? 뭐 높아지라고, 뭐 행사하라고 그런 직분입니까? 제가 뭐 높아지라고 뭐 여러분은 존경해야죠. 권사님 존경하고 집사님 존경하고 리더들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면 서로 해야 되지만 당사자가 그걸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니까 이 책 저 책 다 갖다 맨날 책을 연구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면 오늘날 교회에서 찬밥입니다. 베드로가 어디 교회 목회자로 가겠어요? 배운 것이 없는데. 맞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면 오늘날 교회의 대형교회 목회자로 쫙쫙 취직될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교회 주님이 안 계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오 교회 굉장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시고 주님이 그 교회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네가 문을 열어. 안 열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섬김이 교회에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교회에 없어요. 직분자들이 다 권위를 취하려고 그래요. 그 어떤 자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목회자부터 그냥. 얼마나 타락했으면 교회 예배가 칼이 되어서 이웃을 죽인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하철에 타는 것보다 못하고 교회 예배가 식당보다 못하고 직장에 있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교회 예배가 전염병의 진원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패하고 스스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기적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사도된 표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 거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표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도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거두기는 목적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멸망해야 됩니다. 돈이나 거두려고 그러고 돈 많이 거두는 방법을 찾아내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상급이 없어요. 믿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도 상급이 없어요. 리더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뭐 몇 부장 됐다 그거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인정해 주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상급이 없어. 이 땅에서 100배의 상급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상급도 없어요. 왜? 그 목적의 동기가 리더의 동기가 셀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눈에 보여. 막 안타까워.
하나님께 상급이 없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인정하는 게 막 굉장히 좋아해.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걸 받기를 원하지 않아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고 그런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스스로 받기를 원해 보세요. 해줄게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인정해 줍시다.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주님께는 상급이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께 상급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성주. 주신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 보세요.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상 받으려고 해보세요. 주님은 상을 주시되 영원한 나라에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이 땅에서도 100배나 준다고 그랬어요. 몇 배나요? 100배나. 목회자도요, 성도들한테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싹군입니다. 싹군. 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성도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세련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스스로 높여주세요. 주님이 높여줘서 높아지는 건 좋지만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지. 예배 잘 드리는 척 해야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께 받는 거지만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지. 주님께 드려야 받습니다. 뭐 해야 받아요? 드려야.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희생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그 리더의 자격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태도도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일찍 오기를 원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인데 맨날 늦어보세요. 물론 늦는 것도 감당한 괜찮은 거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어떤 때는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쁠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부족할 수도 있죠. 늦을 수도 있죠. 그래도 늦게라도 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용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그러면 저도 바쁠 때가 있거든요. 바쁘다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바쁘다고 늦어도 꼭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매번 늦는 거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태도를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 리더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의 자격이에요. 권사의 자격이고 집사의 자격이고 그 리더의 자격이고 목회자의 자격이고. 여러분 드린 것만 남아요. 뭐 한 것만 남아요? 드린 것만 남아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친구가 어제 그제 금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살려고 왔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빠져서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는 촬영을 못하고 나중에 부분은 내가 뒤에서 촬영을 했어요.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어떤 기도하는지 보세요. 내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죠. 기도하더라고요.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 올 때에. 직분자들은 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열심히 보혈만 인자하게 해주세요. 나의 힘드신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보혈만 인자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의 어떤 보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보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만 보게 해주세요. 우리 좁은 길만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를 기도해 가지 않게 아버지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앞서가고서 그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도 안 살려서 제가 그 길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내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기 위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주님께만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은 무능을 내가 아무도 안 가도 내가 십자가의 길 가게 해주세요. 좁은 길 가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성경에 말했어요. 죽음의 길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잘나기를 원하고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안 하세요. 역사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나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나는 죽기를 원하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는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아니요. 말 이상하나. 주님이 안 계신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의 임재에 이끄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도된 뼈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교회 밖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높아져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높아지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지옥에 멸망당할 뿐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주님의 상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없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실 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아가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도 상을 주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섬김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오래 참음의 길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없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 들어오기 싫어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표적들이 이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예수님과 대적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원수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도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주님 저보기를 가기를 원하고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을 살려주세요. 오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오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오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주세요. 아버지 길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외면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갑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세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자랑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섬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를 고결히 여겨주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고결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민히 여겨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일어서셔서
질병이 있으신 분은 그 질병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당신이 역사함을 보이시고 당신이 기적을 베푸심을 보이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원수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흑병은 떠나가고 눈은 치유되고 귀는 치유되고 다리는 치유되고 모든 피부병은 치유되고 내장은 치유되고 이는 치유되고 당뇨는 치유되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하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원수마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평강이 올지어다. 주의 자비가 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